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시작하여 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로마서 8장 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내용을 보면은 항상 그리스도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반드시 구별해서 깨달아야 바울이 기록한 이 내용의 말씀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메시아를 가리킨 것이고, 예수는 마리아 몸속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분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예수가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서 성령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산자가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에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정작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 눈앞에 앉아가지고 사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는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내용의 말씀을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가리키고 있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는 것은,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있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생명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고하여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고 메시아라는 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말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생명이 아닌 것이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영이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말씀은 들어가지고는 우리에게 하나도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셨느냐? 마리아 몸속에서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그 예수가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 내가 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고 오순절날 오실 성령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곧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말하는 내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곧 오순절날 이 땅에 오겠다 이겁니다. 이걸 곧이라고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말씀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성령이 가리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생명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성령입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성령을 받으라고는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성령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이 받아진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증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설명하지 못하느냐? 자기가 성령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뜻을 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성령과 말씀은 하나이고 일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법이 뭐냐? 신구약 성경 전체를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은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성령과 말씀은 일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성령이고 하나님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성령의 법이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법이 성령의 말씀이라는 걸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그날 후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날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이후를 가리킵니다. 그날 후라는 것은 날짜를 밝히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어느 때 오실 것이라는 것을 밝혀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이 그날 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날이라고 하고 그날 후라는 것은 50일이 되는 날 이 땅에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성령의 법이 하는데 그날 후에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하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생각 속에 들어오실 것이라 이걸 법을 저희의 생각에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아담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였는데 조금 후에 자기 아내 하와를 통해 가지고 사탄의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세상에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법의 말씀이고 하나는 사탄이 가리키는 비진리, 거짓말을 사탄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느냐?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 누구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의 법을 아담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는데 조금 후에 아담이 사탄의 거짓말의 법을 갖다가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탄의 거짓말의 법이 수천 년 동안 사람의 마음속에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비진리의 왕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자기를 결박해가지고 죽여서 장사를 시킨 그 사탄을 무덤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사탄을 이긴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사망의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왜? 해방되신 분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을 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아담의 근본적인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보세요. 그럼 여기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신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로마서 8장 2절이나 로마서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관계가 이 속에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과 내가 함께 할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다 깨달아지게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하는데 여기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았는데 여기에 율법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고 육신은 마리아의 살과 뼈를 가지고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설명을 하면은 육신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원리입니다. 말미암아 연약하다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대적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 이후의 사건이 연결돼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하는 것은 바로 연약하신 사람으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보십시오.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시키신 것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은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님의 그림자로 이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보여주신 것이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시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대적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실 때 3년 반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시킨 것은 전적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없었다는 건 뭡니까? 사탄을 이길 수 없었다 이겁니다. 이건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육신의 예수를 믿으면은 너희가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못 박아가지고 장사된 나를 믿으면은 너희들도 마지막 날 사탄의 종이 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꾸미신 것이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자, 보세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죄를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럼 여기에 하나님은 또 누굽니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붙잡혀가지고 무덤 속에 장사가 되어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이기고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탄을 이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정확하게 도마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럼 부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여기에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할 수 없는 분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이었고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는 것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이 사탄을 이길 것이라.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는데 이 말씀이 3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 몸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할 수 없는데 무덤 속에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결론이 뭡니까? 오순절날 임하신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자 보세요.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데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죄를 가진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자 보세요.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신 분은 정확하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셔가지고 무덤 속에 장사가 되셔가지고 죄를 무덤 속에서 벗어버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거듭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정하게 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시작하여 8장 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